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느껴집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다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인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각자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말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7년 정도 사역자로 살면서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역자인 제가 생각하는 것,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역자들한테 더 많이 일어나겠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겨날 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죠. 그런데 돌아서면 그 성도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자들도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싫어졌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했는데 깡그리 그 기도 제목들 다 잊어버리고 왜 기도하지 않지? 내 사역자 맞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고 난 후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민되고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먼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성도가 있으면 잊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받은 후에 차를 운전하고 이동하는 중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다면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으면 바로 그 성도가 줬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도 면책용이나 책임 회피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짧게라도 기도하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성도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는 그냥 쭉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 마음이 쓰리고 아픈 성도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진짜 힘들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 성도에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진짜 작년에 교구를 담당하고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하나님한테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아도 운전 중에 그 성도에 대한 그 아픔과 그 고통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는 중에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그 성도에게 정말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잠깐 깨죠. 그때도 그 성도의 그 아픔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크든지 작든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목사 때랑 담임 목사 때랑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제가 꼭 기도해야 되는 몇 분의 성도들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보면 담임 목사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느껴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 믿고 있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구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제가 담당했던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내가 돌봐야 될 양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고 싶었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고 만져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을 들었고 걱정들을 들었고 기도 제목을 들었던 것이죠. 기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때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와 봉사와 헌금과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대로 실천해 내지 못하는 것, 실행하지 못하는 것 정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작은 것부터라도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해서 부담되어집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인지,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유익한 믿음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은 뭡니까? 이 질문에 깔려져 있는 답 뭐죠? 말만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답도 분명하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야고보의 이런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개념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야고보는 행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A. 하이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구원의 뿌리를 보았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뿌리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믿음의 뿌리를 두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헷갈리게 왜 이렇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과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달랐습니다. 로마서에 쓰신 대상자들은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쓰신 대상자들은 행함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도와줘야죠. 15절과 16절에 제시되어져 있는 이 예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던 일을 가지고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로 제시한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는 말씀은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추위를 당장 이겨낼 만한 옷이 없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부자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따뜻하게 될 거야. 그런 날이 올 거야. 먹을 음식이 생길 거야.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은 지금 당장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진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은 지금 당장 돌아가서 오늘 저녁을 굶어야 하고 밤에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던 사람들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헐벗은 자들의 추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벌의 옷이 있었어요. 굶주린 자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유분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이것은 전혀 부담되는 일들이 아니죠. 그런데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부자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만나면 이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발로의 여행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긴 여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처음 이 말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었던 것은 고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인터뷰하는 중에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가만히 보다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공감되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은 그것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센치로 재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키 큰 사람이라도 200cm?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겨지기까지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믿음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한순간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한순간에 주어진 사람들 여러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 강도, 그는 하나님 믿지 않았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 인정했죠. 구원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뭐라 고백합니까? 이 자는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맞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요.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180도로 바뀐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한순간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은 어때요?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동의되어져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게 진짜 맞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확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믿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알게 된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았다고 해서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바로 옮겨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그것이 내 삶 속으로 바로 실천이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동의가 되어져야 하고 믿어져야 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익숙해질 때 그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8절의 이 말씀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것, 사람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는 그것이 믿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19절 말씀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인식론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만큼인지 마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마귀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들이 삼위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나요? 마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귀들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21절과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먼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믿음으로는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다른 방법은 그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이 땅에서 많아지게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네 몸에서 나온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시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알았던 것이 아니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서 왜 또 이런 짓을 합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흔들릴 때 있었고 넘어질 때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다윗도 흔들릴 때 있었고 넘어질 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100점 만점으로 통과합니다. 15장에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흔들림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도 행함으로도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인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죠? 우리 정말 의롭습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건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이것조차도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인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생 라합도 그녀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여인이죠. 그녀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준 것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것이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녀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삶 속에서 증명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렇게 노력해 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평안케 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라합은 모두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데는 신앙의 연수와 신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죠.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죠.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생이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모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신분이 어떻느냐,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형편이 어떻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알고 신앙이 깊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겠죠. 이제 막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행함으로 증명해야 될 것들이 적을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부담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뒤집어 놓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될 것이 많다는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경험했고 나의 기도가 그만큼 많이 응답되어졌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면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될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하나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구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정말 복 주시구나, 책임져 주시구나, 은혜를 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그것이 곧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십시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진심으로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내 삶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형통한 것, 내가 평안한 것,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